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72장 유대 정신 어떻게 솟아나나 전통을 안고 가는 생활 실패에는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다. 지난 일을 묻어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실패 없이 성장할 수 없다. 실패에는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한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의 실패나 굴욕, 패배까지도 기념하며 과거를 과거로서 매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패배나 실패를 영원히 망각하지 않아야 새로운 힘이 생긴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의 기억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믿고 승리의 날만을 기념하면서 실패를 범한 날짜는 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패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패가 귀중한 교훈이 되고 인간을 단련시켜주는 것이므로 실패의 고통이 많았다면 그만큼 더욱더 기억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같은 실수의 반복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같은 실수의 반복은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기 때문이다. 유대 상인 중에는 과거에 실패했을 때의 계약서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 액자를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다. 실패는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계단인 것이다. 실패는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계단인 것이다. 태어난 이상 살아야만 한다. 18세기 중엽의 일이다. 신비 사상인 하시디즘의 흐름을 잇는 현자가 유대 3대 축제의 하나인 6월절 만찬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식사를 즐기던 손님들이 놀라 새파래졌다. 그의 영혼은 육체를 떠났고 그대로 지상의 목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때 그의 하인이 달려와 쓰러져 있는 그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너의 뜻에 반하더라도. 그러자 현자는 다시 숨을 내쉬었고 만찬은 계속되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에서 유대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A. 샤필라 교수는 이 일화는 유대교의 인간관을 나타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하인이 당시 속삭였던 것은 미슈나 아보트의 한 구절인 너의 뜻에 반하더라도 너는 살고 너의 뜻에 반하더라도 너는 죽는다 라는 것이다.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목숨을 받은 이상 계속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영혼의 세계가 편안하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비록 삶이 어려움으로 가득 차고 악한 충동의 포로가 될 것 같더라도
그것과 싸워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며 그것이 천사와 다른 점이기 때문이다. 현자는 말한다. 천사에게는 악한 충동은 없다. 라고. 랍비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좋은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선한 충동과 나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악한 충동 두 가지의 본능이 있는데 사람은 이 두 가지 충동이 서로 대립할 때 선악의 갈등에 휩싸인다고 한다. 악한 충동은 허영심, 분노, 강한 욕심, 집착, 질투심 등을 초래하는데 현자들은 모세를 비롯해 종교적으로 뛰어난 인물들도 내부에 강렬한 악한 충동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인간의 위대함은 외적인 업적 이상으로 내적인 욕구와 충동과 어떻게 싸웠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현자는 용감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자기의 충동을 정복하는 자이다. 라고 말한다. 용감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자기의 충동을 정복하는 자이다. 미슈나 아보트 4장 1절. 아부의 달, 추방의 날, 여름 티샤 아브, 즉 히브리어로 아브달의 9일에는 예루살렘이 두 번에 걸쳐 같은 날 파괴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축제일이기보다는 상을 당한 복상일이다. 기원전 56년 바빌로니아에 의해 정복되었을 때 대신전이 파괴되었고 로마에 의해 서기 70년에 신전이 파괴되었다. 또한 1492년에 30만 명의 유대인이 에스파냐에서 국외로 전원 추방된 날이기도 하므로 이날은 유대민족 최대의 비극일이며 패전 기념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날 유대인들은 희미한 촛불이 켜진 시나고그에 모인다. 평소처럼 의자에 앉지 않고 마루에 그대로 앉아 기도문을 장례식 때처럼 슬픈 억양으로 노래하듯 암송한다. 2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는다. 이날부터 9일 동안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축하의 말이나 음악 연주, 노래도 전혀 없으며 9일 동안 계속 금식한다. 유대인들은 이 티샤 아브 날에는 자아, 즉 에고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구두도 신지 않는다. 이 같은 습관은 자기 존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상실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의 얼굴을 거울로 보면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므로 집안에 있는 거울을 모두 천으로 덮는다. 이것은 자아를 무시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더욱 작게 만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유대인은 속죄일이란 뜻의 욤키푸르에도 금식을 한다. 유대력에서는 새해 첫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고 가을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의 10일째가 욤키푸르이다. 이날 유대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지만 해가 지면 그때부터 24시간 동안 일을 중단하고 일체 음식을 끊는다. 그러고는 겸허하게 지난 해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 형제, 자녀들을 포함하여 자기가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이나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유대교에서는 죄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느님에 대한 죄와 인간에 대한 죄이다. 하느님에 대한 죄는 랍비의 중개 없이 직접 하느님 앞에서 참회하고 용서를 빌지만, 인간에 대한 죄는 죄를 지은 상대편에게 직접 용서를 빌게 되어 있다. 그날 사람들은 시나고그에서 집회를 갖고 하느님이여 우리들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용서를 빈다. 새해이기에 회개하여 죄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금화 유데야 대비 크타. 서기 73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로마 시내에는 개선문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은 유대인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금화를 만들어냈다. 그 화폐에는 라틴어로 유데야 데비크타, 유데야 카푸타라는 글자와 함께 기고만장한 로마 병사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유대인 부인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유데야 데비크타란 유대인을 쳐부셨다는 뜻이고, 유데야 카푸타란 유대인을 잡았다 라는 뜻이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유랑민이 되어야 했다. 로마인들은 승리의 달콤한 술에 취했고, 유대인들은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 제국은 남아있지 않지만 유대인은 남아있다. 지난날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고 번영했다. 모든 제국들도 그 출발은 작았으나 전쟁의 승리함에 따라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증가시켜 역사상 유명한 대제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제국들도 또 멸망해 갔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패배에 패배를 거듭했는데도 세계 곳곳에 살아남았다. 그리하여 오늘날 자연과학, 사회과학, 예술, 실업, 정치 등 모든 인간 활동의 영역에서 눈부신 업적을 거두어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 손꼽히고 있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임기응변. 신사용품을 파는 상점에 손님이 들어왔다. 점원이 주인에게 가서 귓속말로 속삭인다. 저 손님이 바지를 빨면 줄어드느냐고 묻는데요. 주인 역시 귓속말로 중얼거렸다. 몸에 꼭 맞던가. 아닙니다. 좀 커 보이던데요. 저분에게 꼭 맞을 바지는 재고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그럼 줄어든다고 하게.